모든 상황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종류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쪽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쪽이 있고요, 한쪽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때를 읽었지만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죽는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울 때는 뭐 슬픈 것이나 아니면 억울한 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고, 춤출 때, 고통스러울 때, 거둘 때, 잃을 때, 그 인생 중에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 가운데 갈등할 때가 있고 너무나 기쁠 때가 있고, 또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너무 막 그냥 정말 뻥 떠여가지고 10년 먹은 채증이 확 내려갈 때도 있고, 아마 지나온 세월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세월도 그렇게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것, 사인 커브가 있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것을 만약에 조절을 하지 못하고 기쁠 때 막 기쁘고 슬플 때 막 처지고 이렇게 있다면 그 인생은 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분명히 두 가지 인생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두 가지 인생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택할 것이냐 저 길을 택할 것이냐,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돌아서 갈 것이냐 차라리 안 갈 것이냐, 이런 결정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 듣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다시 고생하면서 한 바퀴 돌고 와요.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강의하면서 여러 목사님이 룻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전 인생 파노라마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면서요,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런 업앤다운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보일 겁니다. 내가 굉장히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 크리스찬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 1절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러나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비참하고 막 정말 응답이 안 되는, 정말 가도 막막한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계획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요. 왜 이래 응답이 늦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돈키호테처럼 허공을 잡고 그냥 공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 그냥 허황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삶 속에 분명히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결단으로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참 어려운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삶을 뒤로하고. 여러분 10년 동안에 여기 있다가 저도 메릴랜드에 8년 있다가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다시 이민 온 상황인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예, 메릴랜드 상황과 여기 상황이 또 다르고요. 또 여기는요, 메릴랜드는 그래도 좀 보편타당해요. 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막 극과 극을 달려요. 예.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을 쫓아내도요, 목사님이 잘못해서 목사님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쫓아내든지 해도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저쪽 동부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쫓아내요. 근데 여기는 막 무식하게 쫓아내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이 여러 가지 막 분포가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전체 분포가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험악한지요. 나 처음에는 메릴랜드는 거의 뭐 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밀려도 그냥 굉장히 나이스해요. 근데 여기는 뭐 다른 미국이라.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10년 살고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참 힘들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다 망해서 오는 건데 그 옛날 고향 사람들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엘샤다이를 선포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선포하고 이랬다면 이제 하나님이 좀 풀어주셔야지. 이제 정말 역전 인생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뭔가 풀어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살 집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이렇다 할 직장을 좀 작게 해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뭔가 먹을 것이 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딱 선포했다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엘샤다이를 말씀했으니까 이번 주에 막 뻑하면 엘샤다이 선포하고 했는데 그대로야 또. 이 뭐야 지금 허공에 지금 내가 고함 질른 거야? 이러고 하나님이 문 열고 있는 거를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대다 이 말 그거는 우리의 기대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으로 문을 열고 계세요. 차원이 달라. 우리는 뭔가 좀 뭐 직장 해결해 주고 뭔가 내가 직장 찾고 있고 아니면은 뭔가 지금 다른 것을 뭔가 강구하고 있을 때 딱 요거를 좀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생각지도 않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이 유력한 자 이 지금 합성어인데요. 이 유력한이란 말이 이 합성어인데 하일 깃보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일 깃보르 하일이는 덕망 높고 깃보르 파워가 강하고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힘이 센 사람이 악한 자 같으면 모르는데 덕망이 높은 힘이 센 사람이래.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유력한 자 보아스 이 말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딱 예비해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 이것을 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나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얕고 사소한 것에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일단 하나님 생각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게 맞더라고요.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생각과 반대예요. 우리 생각은 전혀 상식적으로 아닌데도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 생각은 되더라고요. 자꾸 내 유익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지 마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인도인가, 정말 사탄이 한 바퀴 돌리는 것인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2011년에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요, 한 5개월 있다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이 개척교회가 감당을 했어요. 한 3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 개척교회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6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60명 정도에서 4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들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하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약간 뭐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몇 분 우리 교회에서 그냥 몇 분 갔어요. 근데 남미 7개국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미 7개국을 선교사를 이렇게 모셨어요. 거기에 180가정 모셨어요. 총 320명 정도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고구마 전도 학교 내용을 이제 3박 4일 동안 선교사에 맞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하는데 이제 저녁에 마치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상담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다 갔는데 거기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 선교사하고 이제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나가려고 아르헨티나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나가려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참석했다고. 근데 실은 남편하고 따로따로 등록했다고. 근데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다 방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은 남자는 남자끼리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끼리 들어가고. 근데 서로 같은 지역의 선교사인데 저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같이 등록을 한 것을 처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많은 회개가 나왔다 그러면서 정말 회복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게 뭐냐니까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세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7년 전에 왔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10살 때 왔대요. 근데 이 아들이 좀 사춘기를 선교지에서 못 넘겼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거야. 선교지에서.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 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한국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한국으로 나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뒤부터 이 선교사 가정이 불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사모님은 나 한국으로 간다. 나 아들한테 갈란다. 한국으로 갈란다. 그리고 그거를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도 뭐 하여튼 어떻게 뭐 선교사로 두 분이 왔으니까 그러나 자녀를 그렇게 상처 가운데서
그냥 보냈기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그냥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슴에 이렇게 뭔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이 사모님이 굉장히 그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도 그래 우리 이제 퀴트하자. 그러나 나는 한국에 못 들어간다. 나는 한국의 패배자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선교지를 다시 한번 정하고 내 혼자라도 들어갈 테니 당신은 한국으로 가라.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각자 신청하고 각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은 아직까지 안 했어요. 자기가 아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국에 지금 아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봐야 또 어떤 하나님의 죄책감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데 남편하고 회복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요, 남편이 선교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같이 오시지 했더니 각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 이름을 보고 제가 대략 누군지를 이렇게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침에 제 숙소에 똑똑똑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문을 떡 여니까는 남자 선교사님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 이름을 딱 보니까 이 남편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어제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도 다시 한번 선교지로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전도를 밖에 나가고 온 뒤부터 완전히 두 분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분이 나중에 마칠 때 다시 선교지로 다시 가기로 두 분이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과 다시 한번 처음에 파송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다 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그 선교지에 비행기에 활주로에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선교지에 전부 다 뭐 정말 배신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17년 동안 있었는데, 선교사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지금 완전히 철수해갖고 간 선교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동네에서 잔치가 열려지고 그러면서 그냥 한 120명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디렉터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역사하고 있는데 딱 나중에 초점을 좁히는 거예요. 아들이 가가지고 군대 가고 그러고 몇 년 지나가지고 얘가 뭐 이런 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를 7개나 한 거예요. 17개. 그 핸드폰 이런 가게를 했나 봐요. 그게 17개라. 그런데 얘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살만하니까 부모가 생각나는 가운데서 교회를 안 다닌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어갔고 교회로 주일날 교회를 딱 갔는데 앉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선교사야. 너는 선교사야 하는 음성이 막 가슴에 확 와갖고 거지부터 막 꼬꾸라지 갖고 우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내가 다시 한번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확신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동시작업적으로 작업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된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서를 빌고 서로 전화로 울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라고 가게 17개를 처분하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작은 크리스찬 학교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만날 줄은 누가 꿈에도 알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가서 어떻게 갈급한 마음을 달래보고자 왔지만 나는 갈급한 마음을 달래보고 그렇게 해서 잠깐의 회복을 기대하고 왔겠지.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여러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가기 싫지만은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따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니까 안 따먹는 거거든요. 자율적 순종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안다면 그 순종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나오미와 룻은 믿음의 결단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상황 자체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막막한 생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처한 상황과 사람 앞에서 엘샤다이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엘샤다이를 선포한 그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역전 인생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살만하게 뭔가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히려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이 일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계가 막막해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삭을 줍는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상하지.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해서 엘샤다이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더 밑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치시네요 하는데 더 나빠졌어요. 밑바닥이 아니었어 그게. 근데 본인은 밑바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밑바닥이 아니어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튀어오르는데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언제 룻에게 있나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봤더니요. 룻이 이 비천한 낮은 데로 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뚜렷했어. 우리는 낮은 데로 가기가 싫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불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낮은 데로 임해라고 거기에 내 이끔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 상하는 자리야. 가기 싫은 거야. 오래 버틸 수 없어. 나는 조급해.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응답하고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 어디든 간에 그냥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 만든 그 김우현 감독이 쓴 하늘의 언어,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 책이 있는데 이 이끄심은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이들에게 시작된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고 의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 아닐까?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삭을 줍는 일은 가장 천한 일입니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자체가 자신들의 가난함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생계가 막막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삭을 줍는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삭을 줍는 것, 이삭을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놔두라. 그것은 집 없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에게 줍도록 그대로 놔두라 라는 레위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놔둔 것에서 거기에서 줍는 것은 과부 아니면 고아예요. 신분이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행위예요. 나오미와 룻이 비천한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것에 정말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이야기, 그 비천한 자리로 그렇게 가서 이삭을 줍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말.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이 줍는다는 이 말이 가장 비참한 단어예요. 원어에 줍는다는 말이 가장 비참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 이 거지, 줍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이 줍는 비천한 일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오고 고백하고 엘샤다이 고백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하나님은 더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데 그 내려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룻의 중심은 이 고백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보다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은혜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이 교회 중심에 이 은혜 가운데 내 직장 찾고 은혜 가운데 내 사업 벌리고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집 이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삭을 따라가서 그냥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면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요, 결국은 비천한 자리에서 그 일을 가능케 했고요, 그 일을 가능케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혜택을 보아서 나중에 엄청나게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5절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요, 이 5장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은 뭐냐니까, 왜 옛날 거를 자꾸 들먹이고 내가 신앙이 오래됐다 그러고 또 내가 다 안다 그러고 하면서 그렇게 있냐.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라는 것이,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디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재확인한 장소거든요. 근데 본인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꾸 베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델 하면서 그 삶 가운데서는 자꾸 돈을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이 말은 이삭보다 은혜 택해라. 그러니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 40년을 종기부를 찍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접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 말이, 이 길갈이라는 뜻은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렸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길갈로 자꾸 죄의 수치로 자꾸 왜 빠져들려고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삭보다 은혜를 택해라. 여러분, 브엘세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바뀌어버렸어요. 브엘세바의 그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은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은 그 브엘세바가 옛날에는 유적 정말 조상들이 아주 정말 신선치 않은 곳인데 이제는 우상 숭배로 다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왜 세상을 자꾸 넘보느냐? 왜 세상을 넘보느냐?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삭보다 은혜를 택해라. 이 룻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아무리 내 신앙이 좋다 해도 세상의 물질과 내 마음의 우상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따라합시다. 이삭보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 한번 주일날 했을 거예요. 이 제목으로. 이삭보다 은혜를 구한 룻이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삭보다 은혜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그렇게 비천하고 더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 그 이삭 줍는 일, 자기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는, 남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보아스, 자기 인생, 룻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보아스를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룻의 가장 인생의 그 밑바닥 이삭 죽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룻이 어떤 영광을 누립니까? 비천한 몸에서 다윗의 왕 계보가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영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의 시작이 어디냐? 이삭 줍는 곳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삭보다 은혜를 구한 룻의 믿음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룻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 발견하는 때 한 가지 듣고, 어느 때에 그 이끄심이 있었느냐? 보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비천하고 작은 일, 이삭 줍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받아들인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난 것, 바로 그 낮고 비천한 이삭 줍는 현장,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 룻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환이 보아스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낮고 비천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이른 아침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사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아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빛나는 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상도 최선을 다할 때 눈에 띄어요. 분명한 것이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킬 때 당연히 뭔가 더 힘들 것이라는 걸 시키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러나 그것에서 맡고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열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한번 기억해 보면 뭐 제가 열심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이 만도기계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어요. 만도기계 회사 생활을 할 때 이 회사가 커져 가지고요, 이 부서에서 공장이 됐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평택으로 옮기게 됐어요. 이 평택으로 옮기는데 그 평택에서 공장을 짓는데요, 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했어요. 거기에 공장장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것 그 자체를 보았던지 나중에 불러가지고 우리 동기가 입사 동기가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최고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 2만 명이 넘는 그 큰 회사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근데 일본어를 그렇게 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 통으로 딱 일본의 창구로 딱 저를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저를 계속해서 일본어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어로 보내니까요, 일본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일본 지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30대 초반에 일본 지사장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런데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일본의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다 보니까 훨씬 더 남들보다 이 기술을 더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저를 통해서 다 해야 되고요. 이러니까 제가 먼저 알게 되고요. 이거를 공장에 이제 자꾸 접목을 하려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레포트를 써가지고 연구소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그냥 보관만 되는 거야. 적용이 안 되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라인에 적용을 하려니까는 부장선에서 끊겨버리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사업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이게 만도기계 거 아닙니까? 만도기계 거 사실은. 근데 만도기계 적용을 하려니까 그냥 뭐 들어가고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막 답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적용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갖고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몇 가지에 대한 이 공정 같은 것이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한번 그 몇 가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술 교육을 한번 시켜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업을 한번 구상을 했는데, 아니 그걸 딱 구상하고 있는 미어 터지는 거 있죠. 나중에는 만도기계가 막 배우러 오고 말이에요. 한라그룹 전체가 막 배우러 오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저는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뭐 할 일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뭐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뭐 오면 뭐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가는 가운데 틈만 있으면은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상황마다 생각지도 않게 오늘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목사로 세워서 제가 소중한 교회라는 이름도 잘 모르고 소중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과는 정말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하나 여는데 미국에 왔어요. 제가 전도 간사로 집사로서 풀타임 사역자로 와가지고 이예실 사모님 그 담임 목사님 남편 하시는 목사님 교회 이예실 사모님 교회 볼티모어 베델 교회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로 한국에서 집사가 초청받았거든요. 3년 정도 고구마 전도 이야기하고 와야지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니까 신학하라고 허라를 떡 해 신학하라고 생각도 못. 그 다음 스텝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교회 개척하겠다 생각 전혀 그냥 내가 부족한 거 미천 떨어졌으니까 더 배워야지 해가지고 그냥 뭐 배웠어요. 그리고 널널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아마 잠 3시간 자고 막 옆에서 마누라가 잠 자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나는요 A 받으려고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주어진 것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또 열어버려요.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의 최일선은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열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는 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합쳐서 말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딱 교회 봉사 하나만 봅시다. 아이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식당 봉사나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특별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 여러분 인생에서 그 다음 스텝을 열 거예요.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룻기를 보면서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룻이 이삭 줍는 낮은 대로 간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낮게 오셔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다. 성김의 극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것은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낮은 대로 임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작은 일이 주어졌어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혼을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들어 높이 세우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전 인생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꼭 적용되고 작동되어서 역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